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품 안에 있는, 또 교회의 돌봄 안에 있는 자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그 영혼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립니다. 고요하다라는 것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그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고, 평온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격동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머니 품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것,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게 평온함. 그러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 마흔을 불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40 될 즈음에 그 불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40이 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나는 여전히 유혹에 너무 많이 흔들린다 하면서 제가 이제 50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다솔 형제가 목사님 40 되실 때 했던 그 설교들이 기억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40 즈음에 그 어떤 마음을 표현하신 그게 이제 기억이 난다면서, 그러면서 불옥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다면서, 그 전에 몰랐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무식할 수 있구나. 여러분도 몰랐었어요? 불옥 뭐 이런 거 잘 안 들어봤습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그런 거 배웠는데 15살 때 이제 그 뜻을 정한다. 그 이제 그 15은 뭐죠? 뜻을 정하요. 예? 입신입니까? 일입. 예. 그리고 20살 때 이제 입신. 예. 그리고 30이 뭡니까? 하여튼 뭐 그런 있잖아요, 그죠? 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40, 저도 무식하네요.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예. 40이 불옥이고 50이 지천명이고 뭐 60이 이순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예.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거. 누가 뭐라 해도 내 길을 딱 지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의 어떤 이 상황들이 놓이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또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평온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품 안에 내가 안겨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길이 옳다라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이제 복인데, 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요와 평안을 위한 권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해야 될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소개합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3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안 한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옛날 성경에는 높지 아니하고, 내가 눈이 높지 않다.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눈과 힘쓰는 것 이제 손과 발이죠, 그죠? 예.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내용은 시편 1편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 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높아집니다. 오만한 것들, 이제 오만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움켜쥐려고 행하게 되죠. 힘쓰게 되죠, 그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행하지 않아야 될 3가지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그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성공하고 번성하는 그 길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야,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 길이 더 빨라 보이는데, 저 길이 더 화려해 보이는데, 저 길이 더 넓어 보이는데, 저 길이 더 편해 보이는데. 그 죄인들이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려고 힘쓰게 되죠. 그걸 움켜잡으려고.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자리를 나도 저 자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1절은 시편 1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움켜쥐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가 마음의 평안과 어떤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마음과 눈과 이 손의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연결되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높아지고 우리의 행함이 그걸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예.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면 자꾸 보게 됩니다. 뭐 예쁜 거 뭐 보면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클릭을 하고, 그죠? 구매를 하고, 그죠? 예, 쇼핑 카트에 넣어두고, 그죠? 예,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뭐 물건을 넣고 하는데 뭐, 야, 이거 뭐 자꾸 이제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쁜 거 하고 싶어지게, 좋은 거 하고 싶어지게. 이제 그런 마음이 가니까 손이 이제 눈이 가니까 손이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10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죄의 공장이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모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신다. 그 행위의 중심이 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부패함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앞에 내용이 뭔지 압니까?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그 죄인들의 길을 바라보고 오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바로 그걸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냇가의 신경나무처럼 뿌리가 그 강변에 뻗치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고난과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삶의 어려움과 기근과 손실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고 결실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고 스스로 부패할 때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 나오지만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둘 때 그는 복 있는 자가 되고 항상 선하고 옳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실이 뭘까요? 그 모습이 뭘까요? 1절 2절을 봅시다. 17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마음의 부패함이 무엇입니까? 그저 범죄하는 어떤 그런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 그 눈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들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단을 향하여 거기 나아가 제사하고 그것을 섬기는 바로 그 삶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라보았을까요? 곧 그것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더 번영하며 성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들이 산당을 찾아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그들의 보물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길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신들이죠, 그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사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요, 농사가 잘 되게 합니다. 땅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요, 생육의 신입니다. 번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음행을 통하여서 이 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결합할 때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는다. 그 자녀들이 태어난다. 그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며 번성하게 하고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거민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잘 사네, 저 사람들의 방식이 참 멋지네, 지혜롭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식으로 따지면요, 일타강사입니다, 여러분. 일타강사. 야,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 얻고 합격한다. 일타 스캔들 요즘 이슈된데 일타강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주식 투자자들, 여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물론 그들의 말을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부동산 신화의 주인공들, 어떻게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온 세상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않고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려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오갑니다. 회자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산당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유튜브 안에, 우리의 곁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삶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킵시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가정도 지켜야 되죠, 자녀도 지켜야 되죠, 재산도 지켜야 되죠, 삶의 안위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물질적인 것을 다 포기하라는, 다 부정적으로 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만요, 물질을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악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 1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봅시다.
15절 16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정욕에 따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교만함과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행하여 가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자체를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사랑하고 향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세상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대로 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향유, 소유하고 누려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영원한 것을 향유해야 된다. 아구스틴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물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바르게 잘 쓸 수 있어야 되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소유하고 향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물질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구하고, 주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일에 기독교 학교 이야기 했는데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몇 조를 담당하고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가 있을 때 주님, 주를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릴 수 있는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요, 세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시편 1편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죄인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이 부분 설교하면서 이런 적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꾸 밤에 이상한 거 보고 싶고 막 음란한 생각 나면 말씀을 암송해라. 시편 1편을 암송해라. 그 자매들한테는 자꾸 뭐 사고 싶고 인터넷 쇼핑하고 싶고 거기서 빠져나올 막 자꾸 손이 막 클릭할 것 같고, 그때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구매 의욕이 확 떨어지는.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딱 하면 이제 10계명 딱 하면요, 장바구니 다 비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비울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지킨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내 삶을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내가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딱 그 휴대폰 보시고 또 뭔가 구매하려고 할 때 주기도문 한번 해보고 그래도 구입해야 된다 하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께 물어보고 주기도문 딱 한번 해보고 야 이거 구입해야 된다. 야 이건 봐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둘째는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31편에서 시인은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데 이것을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과 어린아이가 어떤 이미지로 연결되는지 압니까? 지도받는 것과 연결됩니다. 어린아이는 지도받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지도 아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는 지도받지 않습니다. 지도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판별하려면요, 내가 지도받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지도받기를 싫어하면요, 교만한 자입니다. 지도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존경을 덧입게 하십니다. 말씀의 지도 아래 여러분 순복하시고 낮추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지도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교회의 지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할 때, 말씀으로 설교로 삶으로 지도할 때 그 지도를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겸손한 자고, 신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참된 신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욱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지도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요, 여러분, 보는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보는 것. 예. 우리는 자꾸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입니다. 예. 아침에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일어나려고 할 때 엄마가 막 깨우잖아요. 그때 생각으로만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나야지 하는데 생각한다고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일어나야지만 삶이 바뀌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보는 그것이 나를 규정합니다. 나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매일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그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시인은 자기의 눈이 높지 아니하여서, 자기의 눈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눈이 누구를 향합니까? 부모를 향하죠. 그죠? 어린아이는 부모와 눈을 맞춥니다. 그게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거죠. 눈을 맞추고. 눈을 맞출 때 그 부모에게 전적인 신뢰와 만족을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아기들 많잖아요, 그죠? 예. 소우가 탁 눈을 맞출 때 그 눈 맞추는 것에서 엄마에 대한 신뢰가 느껴집니까? 예. 예, 잘 안 느껴지는 모양이네. 예. 도훈이는 그 얼굴 맞아요. 선율이도 그래요. 예. 아기가 그 부모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 조금 더 크면요, 엄마가 항상 자기 시야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요 불안해하거든요. 신뢰하고 만족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그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잠이 듭니다, 그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애들이 가장 예쁠 때는 잘 때, 밥 먹고 잘 때, 그때만 아름답죠, 그죠. 그 시선을 맞추면서 잠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평온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높지 아니하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이 습성이 있대요. 늘 남의 삶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과 비교해서 나의 어떤 자존감, 나의 어떤 이 마음을,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어떤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자꾸 보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죠.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눈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인 신뢰와 만족을 나타내는 것.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 미치지 못할 큰 일을 계획하지 않는 것. 그게 고요와 평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맙시다. 사람은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곧잘 합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늘 버립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된다. 내가 이 정도 된다. 인정받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대단한 일을,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자꾸 내려고 하고요.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과 어떤 목회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큰 일을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열심을 내는 거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포항장로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들에게 어떤 위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를 누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기쁨이고 그게 주일의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직분을 주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성문에서 칭찬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쉬지 않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하나님 안에 쉴 때에 참된 평안과 고요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허락된 진정한 복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와,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주의 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으며 그의 뜰에, 그의 집에 살게 되었고,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그의 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만족해야죠.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 집을 더욱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겠나이다. 나의 찬송을, 나의 헌신을, 나의 수고를 주께 만드립니다. 여러분, 미치지 못할 큰일은 어떤 규모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뜰에 거하며 주의 집의 아름다움을 만족하고 그 집을 세워가는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131편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하며 마칩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욱 평안하기를 자신이 소망하며 수고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감사한 복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다른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들고 거기 머물며 살아가는, 그 집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평온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